하나님과의 동행 6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람처럼 동행하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을 결코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삶이 고통이고 장수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 동행의 원리를 배워서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든지 하늘나라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혼자 가는 인생 끝까지 갈 수 없어요. 혼자 사는 인생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끝까지 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동행의 원리입니다.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노래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오늘 함께 살필 아브라함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같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지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걸어라는 명령과 완전하라. 이 일은 마치 안고와 찐빵,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하고 내 앞에서 걸어가고 내 앞에서 걸어가고 완전하고, 결국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걸어가라, 내 앞에서 완전히 걸어가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 함께 걸어가자. 혼자 가지 말고, 빨리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여겼다 그랬습니다. 벗, 친구로 여겼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목사에게 친구와 같은 분이 있어요. 어디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늘 동행하고 싶은, 동행하고 있는 벗, 친구, 벗.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였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처럼 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즉각 위로해 주시고 아브라함아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모습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늘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항상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마다, 조금 두려워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 사라로 인해서 공경을 겪을 때 하나님이 즉시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홀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바로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가 굴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의 모습 세 번째,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마음이 쓸쓸해요. 이 조카 롯이 열받겠어요? 열받겠어요? 싸가지 새끼가. 삼촌이 좋은 것 택하십시오. 나는 삼촌 덕에 부자된 사람입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기다렸단 듯이 싹 택하고 쫙 먼지를 일으키면서 쫙 떠날 때 마음이 쎄.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먼지가 쫙. 그래서 여러분 그 먼지가 쫙 일어날 때 아침에 커튼을 딱 열고 이불을 탁 털면 먼지가 쫙 그 햇빛 속에 안 보입니까? 그런 거 모르세요 잘. 청소를 안 하셔가지고 이 티끌.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나 아브람이 힘이 났겠습니까? 동행의 모습 세 번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네 왕과 전쟁을 치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는요 구체적으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 이걸 일종의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쪼개진 채물 위로 횃불이 쫙.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붙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동행의 모습 네 번째,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언약을 확인하시면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해 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 다 끝나버렸다고 할 수 있는 순간에 이삭의 출생.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다 그랬으면 하십니다. 준다 그랬으면 주십니다. 아멘이. 왜 그렇게 분위기 있으십니까? 졸리세요? 너도 부흥에 계속 참석해봐라. 얼마나 힘든가. 너만 힘든 게 아니고 우리는 두 배로 힘들다. 동행의 모습 다섯 번째,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표입니다. 다 아브람 곁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모리아 산 위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멈춰라 하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해 줬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넓은 가슴으로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 평생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람 역시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젯밤에는 요수아를 통하여,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 아는 얘기 같지만은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열어보면 또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동행의 원리입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원리입니다. 부름받은 뒤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리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 선조들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인생은 전부 다 예배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때마다 시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은혜로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선조들은 주일 성수 생명 걸었습니다. 새벽기도 생명 걸었습니다. 끝까지 그 일에 인생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군복무 중에서 참 비대면 예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부대에서 핸드폰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타 지역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을 카톡방에, 이 공유방에 초대를 해두었더니 우리 군복무 중인 아들들이 군복무 중에 다 예배를 참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저녁을 하고 와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독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많은 경우는 군복무 중 안에 영적인 어떤 그 절벽, 영적인 내리막길을 겪는데 예배를 함께 드렸더니, 말씀을 함께 들었더니 영적인 수준이 우리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이요, 우리 작년과 똑같은 신앙 수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예배 자리를 분리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같이 함께 예배하고 같은 수준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목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목사를 좋아하게 된 것은 목사가 저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고 피자를 사줘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한 장소에서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목사가 좋은 것입니다.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외로운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하셨는데, 함께 걷는 원리가 뭐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살 때에도 교회와 가까이, 아들, 딸들을 유학 보낼 때에도 교회를 정하고, 서울로 자취방 얻어줄 때에도 교회와 가까이, 지하철역 가까이, 학교 가까이가 아니라 교회 가까이, 교회 중심. 그 원리만 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우리 장수지, 이승현, 우리 장종순 집사님네 사위 딸과 제가 떠나기 전에 잠깐 교제를 했는데, 교제하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미국이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출석을 할 수가 없었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짧지만은 청사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뭡니까? 그 장소지 성도의 고백, 비밀이 뭡니까? 미국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미국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차피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아예 예배가 중단돼 가지고 예배 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미국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로나 관련된 일이 생기면 예배당 폐쇄를 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사님들이 더욱 눈치를 보고,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더욱 눈치를 보고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한국에 나와 청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내가 다시 뜨거워졌고 돌아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감히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떠나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게이트 입구에서 목사님 게이트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지하고 그 남편하고 저하고 정이 들었으면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다 성당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까지 목사에게 문자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짧지만은 약 2-3개월 동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좋아져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목사가 좋아져요. 그냥 목사를 좋아하려고 하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예민해가지고 은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목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뜨거워집니까? 예배할 때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참여하기만 해도 가슴에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혼자 불 못 지킵니다. 혼자 신앙 못 지킵니다.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패턴이, 이 원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걸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강도 만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배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곳은 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집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역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가슴에 부흥이 있냐, 불이 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언제 불이 임합니까? 예배할 때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의 무게중심이 교회, 하루의 삶의 무게중심이 새벽, 한 주의 삶의 중심이 주일. 그게 맞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교회, 말씀의 원리에 익숙한 목사.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항상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는 항상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홀로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암이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 계셔보면 알아. 신자인지 아닌지 헷갈려버려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으니까 밤새도록 간호사가 들어와서 열 체크하고 주사줄 갈아 끼우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예배를 드려도 이어폰 끼고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6개월, 1년 살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 돼버립니다. 세상 사람. 믿음 없어져 버려요.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천국이 있냐 없냐 이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나중에 눈 감으면 저승사자가 와서 내 목을 조른다, 여기까지 가버려요. 그러나 우리 늘기쁨 요양원에서 숨질 때까지 예배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끝까지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 총회장을 지낸 백남선 목사님 미문교회 가보면 참 예쁜 종이도 아니야. 그냥 흰 종이에다가 탁 써붙여놔서 계단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쓰러져도 새벽 예배. 와, 백씨가 독한가 봐요. 쓰러져도 새벽 예배요.
그 교회가 부흥한 비밀이 여기 있었구나. 한국교회 부흥은 쓰러져도 새벽 예배. 여러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 농번기 시절에 몸을 써서 진짜 기계가 없고 온몸으로 농사를 지었던 그 시절과 감히 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차 타고 오셨잖아요. 30분 1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킬로를 걸어서 새벽 예배에 왔어요. 끝나고 또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4시가 아니면 안 돼.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야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 쓰러져도 새벽 예배, 등골이 휘어도 새벽 예배, 뼈다구가 아주 그냥 이 부서져도 새벽 예배. 지금은 열나서 못 오고 콧물 나서 못 오고 아들이 내려와서 못 오고 우리 끝까지 새벽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장치입니다. 저도요, 여참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목사이지만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하나님과 동행의 비밀이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우리 교회 아브람처럼 이 원리를 깨달았으니 끝까지 동행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것, 함께 걸어갔던 두 번째 원리는 자신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왜 인생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에 대한 인생 계획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설계도가 왜 없었겠습니까? 설계도가 다 있었고 계획이 다 있었겠지만은 부름받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늘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차원의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가능해졌는데,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만의 계획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청사교회 목회에 어떤 청사진이 있고 계획이 있듯이 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백윤영 너 이제 청사교회 떠나 할 때 아브라함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어떤 설계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했던 게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아들에 대한 계획표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아들들에 대한 계획표가 있었지요.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박사, 한 사람은 교수. 그래서 자꾸 아들이 어렸을 때 마술사가 되겠습니다. 뒤통수를 탁 때리면서 새끼야 마술사가 뭐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키운다고 이것이 기독교육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제 계획표가 딱 있어. 왜? 목사들이 판사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교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백판사, 내가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냐. 걱정 말고 아버지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그러세요? 법원 갈 일이 없으세요? 그러면 괜찮고요. 판사한테 부탁할 일이 없으면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뭐 경찰서만 가는 것도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니까. 그래서 계획표가 나온 거예요. 박사쯤 되면 좋겠더라고. 이 박사쯤. 목사님 아들, 목사님 평생 기독교에 헌신하셨는데 아들 뭐 합니까? 지금 마술사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뭐 하고 있습니까? 트로트 가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그 가수 길 갈 수 있어. 근데 제 계획표에 의하면, 제 설계도에 의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 아니에요? 마술사가 뭐요? 그래서 그 은빈이가 어렸을 때 석영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속인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엄밀히 이걸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힘으로 가능하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도 어찌 이삭에 대한 계획표가 없었겠어요? 설계도가 다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 가지고 와, 나에게 바쳐, 모든 계획표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이것이 통행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불렀을 거예요. 우리 한번 노래 부르고, 부흥회니까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세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어드리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을 접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대 목사를 청빙해서 이 목사와 함께 걸어갈 때에도 제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가졌던 계획들을 내려놓을 때 통행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입니다. 만약 이랬다면 저와의 통행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계획,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끝까지 내려놓고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내게 보여주었으니 너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필요한 자세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생 최고의 복인데 여전히 그 동행을 부담스러워하고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 계획표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폐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기적이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다. 내 계획표대로 됐다고 한들 무엇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순간부터 내 계획표를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노래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된다, 하자, 가보자 선포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동행의 원리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가정재단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매주일마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 함께 나와 새벽 예배 드리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아내를, 어떤 사람을 택하고 싶냐? 좋은 차를 타고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저 뒤에 우리 젊은 처세대들이요, 다 저렇게 멋지게 살았다가 나중에는 다 무너지잖아요. 왜? 젊을 때 교만합니다. 부모님 말 듣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는 마치 나이 드신 할머니나 나와서 아버지 하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젊은이들이 이 어린아이를 붙들고 와서 날마다 하나님 부르짖으니 저들의 인생이 어찌 삐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끝까지 여호와를 부르고 단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내 계획표를 내려놓고 교회가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